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여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나팔 재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유프라데스 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갈라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누가 온다고요? 2만만의 군사가 온다고. 그러면서 말세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놓이냐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2만만의 군사들은 어떠한 군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2만만이면 얼마죠? 2만의 만이니까 2억이에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 말세의 전쟁의 중심에 서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뭐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언제 2만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런 식의 해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 맞냐면 첫째는 우리가 나팔재앙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나팔재앙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있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나팔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재앙은 물질적이고 그런 재앙이라고, 육체적이고 그런 손에 만지는 재앙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영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거 심각한 거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적인 거 심각하지만 육적인 거보다 뭐가 더 심각하더라? 영적인 것이 더 심각하더라. 그래서 화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섯 번째를 탐욕이라 그랬다 이겁니다. 탐욕의 재앙에 빠지면 그게 자기를 찌르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걸로 해석을 했는데 여섯 번째에 가서 다시 순식간에 졸지에 중국군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다시 육체로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이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국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안일해져요. 어떻게 안일해지냐면은 중국 군대는 아직 이 군대가 없어요. 인구가 14억이지 군대가 2억은 아니에요. 뿐이 아니라 중국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널 계획이 없어요. 지금 대만도 해결 못하고 있는 판인데 대만 문제도 해결 못하고 판인데 자기 앞바다에 있는 동네라고요. 대만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유프라데스 강을 중국에 건너가려면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탄들 나라들 있잖아요.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탄들 나라들을 다 깨고 이란을 깨고 막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막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깨고 언제 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를 넘어갈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넘어갈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 말세 안 오는 거죠. 뿐이 아니라 설사 군대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사를 하고 오셨죠?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를 일으킬 때까지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신앙을 이야기해. 지금 신앙이 잘 되어 있는가? 왜?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걸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 만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게 내일 깨어있으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좋아지고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그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낙심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지금이지만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세월이 약하다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일지인데 중국군이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긴장해라. 성경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 2만만의 군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 요한계시록 9장이죠.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러분들이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인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2만만의 군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넘어오더라? 자기 마음대로 넘어오더라? 아니죠. 이거 어떻게 넘어오냐면은 나팔이 불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 금제단에서 그 네 뿔들이 음성이 발해져야 돼요. 그러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명령이 나지 않는 이상은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가 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천사라고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시켜 놓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악의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 결박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 장면 어디서 비슷하게 본 장면이 하나가 있죠. 뭔가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일으키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욥기가 그러죠. 욥기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한 것을,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 욥에게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욥한테 한번 벌을 내려보시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가지고 사단에게 명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결박되어지는 거 풀리는 거 사단이 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푸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치에 이뤄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더라. 여기 이제 재앙도 일어나는데 막 지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재앙이 일어나야 되고 또 정해진 분량만큼이에요. 여기 3분의 1 이렇게 등장하는데 18절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었더라 라면서 정해진 양도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날짜도 정해져 있고 재앙에 넘어지는 자도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은 강력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셨다면 원인이 하나님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망하라고 하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망하라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죽으라고 매질하는 부모는 요즘은 간혹 미친 세상이죠.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범위라면은 부모는 자식을 죽도록 패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망치지 말라고.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거 징계를 안 하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예화는 똑같은 거 계속 들어가지고 몸에 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옆집에 살고 있던 형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집이 오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집도 엄청 가난했지만 그 집은 제가 볼 때는 제 기억 속엔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랑 셋이 사는데 아들 둘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 한 자루를 사줄 수 없고 지우개 하나를 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의 연필과 자기의 지우개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훈계해야죠. 근데 훈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때려서라도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엄마는 자식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도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안타까웠는지 그냥 그걸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눈 감아줬다고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둘이 동시에 소년원을 가더라.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패기 시작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너는 애미애비도 없는 상황에서 크고 있는데 네가 못된 짓을 하게 되어지면 너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겠냐.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옆집 아이 봐. 걔 그러다가 감옥 갔잖아. 그러니 너는 뭘 좀 맞자 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맞았지요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훔친 건 아닌데 예로 할머니가 되셨다고요. 오지게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죽이라고 때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부모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부모가 그 징계를 안 하면 자식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욥에 내리는 재앙도 욥 망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욥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고치지 아니하면은 욥은 의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다 거두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겁 없이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원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욥에게 알려주고 나서 욥이 바른 신앙 위에 서면은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원칙이라 이겁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라고요. 망하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재앙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20절, 21절에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니는 것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의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그 책망을 듣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회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에게 가 있고 오히려 더 막 나가고 있고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회개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16절을 보죠. 16절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2만만이 등장했습니다. 이 2만만은 당연히 2억이라는 수고 2억이라고 하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어마어마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긴 하지만 이 수를 2만만이라고 쓴 것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떤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2억 적은 수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고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수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에 이것과 비교되어지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7장 9절. 7장 9절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2만만이라고요?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러니 2억 적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지만 그것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성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2억에 너무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볍게 보라는 건 아닙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이 2억의 군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악랄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그런 것들이 쳐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항상 하나님 쪽이 더 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근데 유프라데스 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15장 18절로 이해합시다.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애굽의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은 남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은 북서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경계선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뭐하고 뭐를 나누는 경계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이방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의 경계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개의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유명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북쪽에 그리고 북동쪽에 바벨론이 있는, 그래서 그 유프라데스 강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언제 이게 지켜지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할 때 그 지켜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강을 지키고 있으니까 넘어올 수 있겠어요? 못 넘어오겠어요? 못 넘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계를 풀어보시는 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넘어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열왕기하 17장 3절. 열왕기하 17장 3절. (17장 3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라고 했어요. 이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넘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넘어오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7절 8절 17장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요. 이 살만 에셀이 왜 넘어오냐면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못 넘어와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넘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온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고요. 저들이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어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애가 터지는 이유는 17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지정하여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셔야 믿는 것이고요. 불러주셔야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했다고요. 지정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정해서 너희 그러지 말라라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살만에살 왕이 넘어와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가면 안 되니까. 저들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야 되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 이겁니다. 살만에셀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의 용도가 끝나면 아수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는 자기 목적이 끝나면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망하는 것이고요. 더 가볼까요? 이게 열왕기하 22장 갑시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 남유다를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등불이 아사 왕이고 그 뒤로 쭉 왕들이 있다가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 왕이 일어났을 때 요시야가 막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다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났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그때 여선지자가 답하기를 2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요. 예. 지금 훌다 여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수많은 예언자들,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 어마어마한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부지런히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진노를 너희에게 쏟아붓겠다라고 한다고요. 쏟아붓겠다고. 이거 하박국 가서 봅시다. 다시 1302페이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일관성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라고요. 여기 하박국은 남유다에 있는 예언자예요. 그 남유다에 있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형편이 어떻다고요?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악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게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예,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겠다 이겁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못나고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하여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일으킨다. 내가 일으킨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고 그 채찍의 임무가 끝나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유프라데스 강이 갈라지고 거기에 2만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몰려드는 것으로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냥 채찍이니까 채찍은 용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내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아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채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거를 기념품으로 걸어놓는 분 없잖아요. 애는요? 애는 버려요? 애를 버리지 않아요. 애를 건지기 위해서 채찍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건져졌으면 애는 살려놓고 채찍은 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신 채찍이라고요. 그때 유프라데스 강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막 군사들이 넘어오는 곳으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구약이 한 설명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가져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악이 창궐해지겠죠. 그 악이 창궐해지게 되어지면은 뭐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도 거기에 휩쓸려요. 휩쓸려 가지고 세상도 저러는데 뭐 우리 뭐 용 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세상의 죄에 동참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된다고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추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추수를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못남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알곡을 거둬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곡이 익으려면은 우리 알다시피 여름에 뜨거운 그렇잖아요.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과 그 습기 왕창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쏘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알곡을 자라게 하잖아요. 가라지에게는 여러분 태양빛을 아무리 쪼여가지고 말이죠.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가라지가 갑자기 알곡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무성해져가지고 아주 베어버리기 좋아지지. 오로지 알곡만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아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은 아니지. 성도에게 그래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죄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요. 돌아오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에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구장창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룻기에. 그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가 뭐냐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떠나서. 여기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떠나는 이야기였다고요. 떠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환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쓴물이에요.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한다. 나 돌아가리라.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걸로 돌아오게 하세요. 물론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걸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좋으면 더 멀리 가는 것 같아. 그렇죠? 아버지가 재산 좀 갖고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얻지 못할 때 내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근데 여기 오늘 보다시피 말세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서 그 환난을 경험함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너희가 누구죠? 1절을 읽고 와야겠어요. 아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자들.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고집을 부릴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라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으라 라는 거라 이겁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돌아오라 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환란을 보내요. 하나님 보내세요. 그래서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다 겁내지 마세요. 아까 봤죠? 이 만만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수가 더 커요. 항상.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든지 때로는 징계로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요. 새롭게 하셔가지고 추수할 만한 곡식으로 만들어내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분별하시고 들으시고 성숙하셔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